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Loving God, we gather in the name of Christ. We ask you to bless our worship. May this be an occasion in which kindness, truth, justice, and peace shall meet. Through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give us new life that we may rejoice in your goodness.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폭력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시 교독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Today's linear praise is from Psalm 145.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Before we receive and proclaim God's word,
First, we confess our sins to God. 우리가 먼저 스크린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Before we offer our personal prayer, we confess our sins as a community first. Please see the screen or the bulletin.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 우리 각자 개인적인 또 고백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이끄소서. 진리와 정의를 따르기보다 돈과 권력과 편안함만을 따르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작은 잘못에는 화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한 일이 많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과 무관심과 무리의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전 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건과 사고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생명의 존엄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포용과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산불과 태풍 등의 재해와 사고 등으로 피해 입은 이웃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되게 하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또한 모두 지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다른 이를 나와 같이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 어두움도 많지만 작은 촛불과 같이 또 밤하늘의 달과 같이 어두움을 몰아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료와 또 내 이웃이 그런 주어진 작은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 지켜봐주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서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 간 학생들,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생들에게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고 슬기롭게 이 시기를 지내며 맡은 바 책임을 주어진 환경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 영과 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교회가 진행 중이고 또 준비 중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 서로에게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친교 시간 또 모든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20, verses 1 through 16.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다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윤이가 이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길래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거기서 그 송강호가 그 자기 딸 박소담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그 집에 넣어주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송강호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윤이한테 제가 그거 생각이 나서 너도 다 생각이 있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다윤이가 자기 놀리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빠 그거는 어디서 배웠어? 그러고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좋은 말씀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우셔서 나가서 좋은 일들 많이 실천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말씀드렸어요. 네. 스크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잡한 그런 표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몇몇 분 아마 대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고 여자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과 수치들이 이렇게 뭔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죠. 또 뭔가 알 수 없는 그 영어 줄임말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네, 메이저리그 그 베이스볼 그 선수들의 스탯이라고 하죠. 스탯 그 통계 기록들을 나타내 성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왼쪽 이제 배팅 사이드 이제 타자들의 성적이고 오른쪽은 피칭 그 투수들의 성적을 통계적으로 내서 순위를 매겨 놓은 겁니다. 그 야구에서 선수들을 분석하는 그런 또 성적을 산출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뭐 에버리지는 한 번 타석에 들어서면은 안타를 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홈런을 몇 개 쳤느냐, RBI는 이제 run batted in이라고 그 runs batted in이라고 그 타자가 이제 루에 있을 때 내가 안타를 쳐서 그 주자가 얼마나 많이 홈으로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도를 몇 개 했느냐, 내 OBP on base percentage 몸에 맞아서 나가건 그 볼 넷을 얻어서 나가건 안타를 쳐서 나가건 베이스에 몇 번이나 나갈 수 있느냐, 또 SLG 슬러기시라고 해서 안타도 그냥 안타는 이제는 기록으로 그냥 안타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안타 중에 1루가 아니고 2루타 이상, 2루타, 3루타 홈런, 그러니까 장타라고 하는데 장타를 칠 확률은 그러니까 안타의 개수 중에 장타가 몇 개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OPS라고 저게 제일 중요한 요즘 이제 척도인데 장타율, 장타를 몇 개나 치느냐 하고 베이스에 얼마나 나갈 수 있느냐 이걸 합친 거를 가장 중요한 그 타자의 그 척도로 이렇게 해요. 너무 복잡하죠 내용들이. 근데 투수도 복잡해요. 어저께 류현진 선수 경기도 있었는데 그 ERA 한 경기에 나가서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느냐 적게 주면 좋은 거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1위 하는 선수가 한 경기에 평균 1.7점을 준대요. 그러니까 승리할 확률이 높으니까 잘하는 선수인 거죠. 뭐 윈, 승리,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브, 워크 앤 히트, 이닝, 피치.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는 한 회를 던지면서 볼넷을 몇 개 주고 그 다음에 안타는 몇 개 맞느냐. 이제 아무튼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그 공이 던지는 이제 타자를 쳤을 때 약하게 맞는 공, 그러니까 나가는 스피드를 또 다 계산하더라고. 맞을 때 스피드를. 그래서 약하게 맞는 공 몇 퍼센트, 강하게 맞는 공 몇 퍼센트.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 통계를 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세밀하게 점점 더 통계를 낼까요? 이거는 프로야구만이 아니겠죠. 네, 그 이유는 선수를 더 잘 분석해서 그 선수의 가치를 보다 세세하게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측정을 한 그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몸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몸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몸값 대비 저 사람이 우리 팀에 와서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뽑은 돈만큼 이제 그 성적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걸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뭐 스포츠만의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 모든 일상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각 직원의 업무 성과를 세세하게 분석하죠.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또 우리가 자주 보는 영상이나 음악들, 또 어떤 내용들을 클릭하는지 그런 거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각 사람에 맞는 분석을 다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광고를 띄우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근데 그렇다면 이 분석이 사람들의 각자의 장단점, 또 행동 패턴, 독특성 그런 걸 분류하기 때문에 개별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죠. 개별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석과 통계는 그 사람들 각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들을 잘게 쪼개서 기업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분류 기준에 채워 넣으려고, 자기들의 카테고리에 사람들을 채워 넣으려고 그 사람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베네핏을 위해서 얼마나 더 잘게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 일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개별성, 독특성은 모두 없어지고 사람들은 마치 숫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급이 쭉 매겨져서 그 차등적인 카테고리 어딘가로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분류와 차별의 원리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뿐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다른 특징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특징인데 그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비전에 공감하고 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시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하늘나라를 일꾼을 고용하려고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그 카테고리로 다 사람을 나누고 사람이 숫자가 되는 세상, 예수님이 제시하는 대한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또 그 이야기를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어떤 세상일지 그 한 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첫 번째 섹션인 1절에서 7절, 16절까지의 말씀 중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 그 유대 지방 또 갈릴리 지방, 그 지방에 살던 대다수는 이제 농민이었는데요. 그 농민들의 대다수가 또 그 빈곤층이었습니다. 소수의 그 지주들, 영주들이 있었고 이제 대부분의 평민들은 다 빈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모든 서민들은 자기 소유의 농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소작을 하거나 대리 경작을 했죠. 그리고 그 경작들이 이제 쉬는 시기에서 보리하고 밀 농사를 하다가 쉬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 밭을 안 올리고 또 과일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과일 농장에 가서 일용직 품꾼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일 농사 품꾼들은 그날 이제 일터를 찾아 나서고 또 일당도 그날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그 근처 흑석시장 있는 그 흑석동에 제가 살았었는데, 저도 어릴 때 이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은 그 시장 입구에 그 많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드럼통에다 불 피워놓고 불 쬐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거기를 인력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봉고차가 와가지고 픽업 이제 차들이 와가지고 거기 세 분 타세요 하고서 데리고 어디 이제 일용직 이제 건설 현장 같은 데 이렇게 모시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이 품꾼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포도원 농장 주인들이 와서 몇 명씩 데리고 일을 시키러 갑니다. 근데 보통 그 일꾼들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12시간 정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1절에 의하면은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새벽 6시 정도인 것 같아요. 새벽 6시 정도에 일꾼을 모집해서 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 그렇게 하루에 12시간 일을 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그 급료는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4명, 5명 요 정도 소규모 가족들이 하루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한 데나리온, 너희들의 오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3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9시에도 다시 한번 나와서 데려가고요. 또 12시에도 나와서 데려가고요. 또 오후 3시에도 나와서 일꾼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모집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모두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했던 적당한 품삯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식구들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나가서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그 일꾼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급료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이들이 나와 있었고 빈둥거리고 있다라는 그 구절을 집중해서 이 사람들을 좀 게으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오후에 이제는 점심까지 다 먹고 늦게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와서 오후 5시쯤 나와서 혹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빈둥거리고 있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all day long 이렇게 서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들은 온종일 그곳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No one has hired us. 저는 이들이 새벽부터 나와 온종일 있었지만 뽑혀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1차로 새벽 6시에 픽업당한 사람들은 신체가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들 먼저 데려갔겠죠. 9시에 뭐 그랬는데 5시에도 남아있던 사람들은 새벽에 뽑혔던 사람들만큼 건장해 보이지 않았거나 어쩌면 어떤 작은 신체적인 그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요컨대 포도원 주인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들의 일반적인 통계적 수치에 의하면은 5시까지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는 일감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포도원 주인은 능력이나 수치 또 통계 자료보다는 그들이 일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겠지라는 그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그들을 그래도 고용을 할 수 있는 수지타산을 떠나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합니다. 통상적인 능력에 의한 차별 대신에 삶에 대한 존중이죠. 그리고 관용, generosity죠. 그리고 respect for life, 그 사람 lives죠. 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거리를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계, 수치, 차등, 차별, classification, differentiation, categorization이 아니라 generosity, respect for life, 관용과 존중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이 말을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조금 더 깊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가 아니고 고용한 거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발생을 해요. 다음 섹션에서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날의 급료를 페이를 해줘야 될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돈을 주는 정산하는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급료를 지급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5시에 픽업당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일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시, 12시, 9시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은근히 나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립니다. That's not fair.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땡볕에서 온종일 일을 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다니요. 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인이 한 일에 대해서. That's not fair. 네, 그럴 수 있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마 마음속으로는 머리로는 아니야. 그래도 주인이 후하게 해준 거야. 좋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꾸 뭔가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That's not fair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제 디자인하고 또 인스톨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오티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 보시면은 저렇게 오티스 써있는 엘리베이터 그 바닥 입구에 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167년 전인 1853년에 이 회사가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초기에 그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고 이제 설치를 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느리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계속해서 속도가 충분히 빨라졌어요. 아주 빨라졌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느리다고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죠. 왜 이만큼 빨라졌으면 됐지. 왜 아직도 컴플레인을 하는 걸까? 그런데 결국에 그 컴플레인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다고, 거울을 붙였다고 합니다. 거울을 붙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컴플레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많이 적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속도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지루함을 이제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뭐 다 셀폰 보고 있으니까 거울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의 불만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느린 속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간의 지루함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거죠.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원인이 뭔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새벽 6시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의 급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분노를 했을까요? 컴플레인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한 데나리온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갔겠죠. 그런데 그 맨 늦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게 분한 거죠. 그러면서 페어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원 주인이 페어하냐 아니냐는 일단 제쳐두고 이들이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과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죠. 그들이 저녁이 되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포도원 주인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과 포도원 주인의 계약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은 과연 뭐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된 겁니까? 한 데나리온이 적어서 불만을 갖게 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된 걸까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급료를 받아서 자신들에 비해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건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것도 일한 시간도 적은데 나랑 똑같이 받아서 주인이 그들에게는 큰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는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아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컴플레인을 했을까? 근데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그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나와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그냥 다른 사람이 후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이제 나와 클래스가 다른 사람인데 나와 같은 클래스로 취급을 받거나
또 내가 취급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취급당하는 건데. 그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해 더 좋고 더 큰 결과를 얻거나 할 때 나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서운해하지 않았나.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포도원 주인의 제너러시티, 이제 그 후함도 사실은 아주 특별하고 큰 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를 준 것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이었죠. 한 가족이 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료. 일반 백성 다수가 저소득층이었고 빈곤층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최소한의 생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대우를 준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온 사람들은 제 기준엔 적어도 인력시장에서 가장 먼저 일감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서도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품꾼들 중에 상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5시에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베푸는 후함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을 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후함을 베풀었던 겁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온 일꾼들의 서운함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순서를 바꿔서 새벽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 줘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도 나중에 한 데나리온 주면서 그래도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논란이 있을 법한 내용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컨트로버셜 했잖아요. 지금 이제 어땠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겠느냐? 포도원 주인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겠느냐? 아니면 새벽에 온 일꾼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겠느냐? 너희는 혹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제너러시티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느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공로, 우리가 한 것들에 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포도원 주인이 베풀었던 관용과 삶에 대한 존중, 너희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은혜 받은 너희들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20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됐던 문제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 중 누가 가장 위에 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가장 크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불거졌어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우리 제자들 안에도 등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20절에서는 그리고 23절까지 읽어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내 아들 2명을,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마저도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마저도 그러면 어떡하냐. 어떻게든 등급을 매기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대우를 받으면 질투하고 또 비교하고 컴플레인을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만약 포도원 일꾼들처럼 갈라져서 서로 나중에 모두 다 서로 소외된다면, 서로 그렇게 가진 것들에 대해서 싸우다가 소외된다면은,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게 된다면은 정의가 또 하나님 나라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런 컨트로버셜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순위를 정해놓은 박스에, 내 나름대로의 순위가 있는 박스에 그 차등을 매겨서 집어넣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과연 사람이란, 또 생명이란 그렇게 평가하고 분류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평가하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하늘나라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우리라면은 포도원 주인의 관용과 생명 존중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생명은 사라지고 또 사람은 사라지고 마치 숫자만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보다 더 큰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또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생각과 우리 삶과 우리 몸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Dear God, we confess that we are now living because of your grace and blessings. Lead us to remember that you are the true owner of what we have, and lead us to share many things so that we will not be ashamed of what you have given us. We give our offerings with a grateful heart. Bless all of Bethel family so that we will not be worried by material thing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네. 그런데 오늘 그 성서 본문 이야기를 하고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시에 뽑혀온 일꾼일까? 새벽 6시에 뽑혀온 일꾼일까? 아니면은 오후 5시에 뽑혀온 일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은 6시에 뽑힌 일꾼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5시에 뽑힌 일꾼일 것 같으세요? 6시요? 네, 6시. 네. 아주 좋습니다. 아마 인비트윈 3시 아니면 12시 그 정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말씀이 또 주는 중요한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디설브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더 후하게 제너러스하게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튼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또 paid forward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빵을 들어 쪼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부서지는,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하셨습니다. On the night when Jesus was betrayed, he took a loaf of bread and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that is brok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after the supper, Jesus also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sealed by my blood. Whenever you drink it,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또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성찬의 테이블로 초대하셨고 또 제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또 함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성도님들을 이 성찬의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강하건 우리가 약하건 우리가 몇 시에 불려왔건 우리가 의롭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Because Jesus invited his disciples and me to this table without any condition, I'll invite you all to this table without any condition. No matter we are weak or strong, no matter we are righteous or no matter we need God's mercy in us. Jesus loves us as we are. So 저희가 함께 기뻐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힘과 또 소망과 용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더 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We pray the way Jesus taught.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As we sing, let us pass peace and love each other. My peace I give unto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My peace I give unto you.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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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he blessing of God, who creates life out of death, be with you. The blessing of God, who suffers with the sin of this world and blesses all humankind with grace, be with you. The blessing of God, who helps our transformations, be with you as you reveal the power of God's love to save.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